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단과 불의에 대한 치리와 문제를 지난 시간부터 지금 상고에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생활과 내면의 실상 및 핍박 대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바울은 자신의 실제적 생활을 비롯해서 인격적인 내면의 실상을 통해서 본을 보여서 디모데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서 먼저 실체적 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여기 행실은요 생활 방식 또는 생활 태도, 생활 양식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실제 자기 생활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본 대로 내가 네 앞에서 한 대로 네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내면의 실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 의향은 의도 또는 뜻, 결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뜻이 담긴 결심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여러 악조건에 대한 견딤과 또한 동역자나 형제들 및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진리의 터 위에 확고부동한 자신의 자세로 서서 요동치 아니하는 내면의 실상을 지금 디모데에게 본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미 보고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특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것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소아시아 남쪽에 위치한 비시아나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52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돌로 치려고 위협하는 이방인에 대하여 그들을 선동해서 무리가 던진 돌에 맞아서 실신하여 성 밖에 버림을 당하였던 일들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핍박과 고난의 결국과 그 대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먼저 바울 자신이 당한 핍박과 고난의 결국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중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출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핍박과 고난의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초신하느냐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사회적 그 분위기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디모데에게 본이 되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후배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다면 참 당당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저 자신도 사실은 좀 우리 성도들과 후배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어디 뭐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여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배운 바 확신에 거하며 성경의 근본 등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요, 바울 그 시대 당시 활동하던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를 따르는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이 더욱 심하게 악함으로 전진하여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이 속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서 언급한 이단자들과는 달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서 확신하는 바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첫째,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기 네게서라는 말은요, 이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 가르쳐준 외조모와 어머니는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해준 바울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신임할 만한 자들로부터, 믿을 만한 자들로부터 성경을 배운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한테서 배웠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참 오늘 또 그 시간이 좀 있어서 보니까 TV에서 그 문선명 씨 일본에서 활동하고 또 우리나라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단체가 또 외국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아주 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합니다. 일본 수상이 죽은 것도 요화증인한테 그 어머니가 다 재산을 그쪽에 현금을 해버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고 그를 이렇게 주둔하는 일본 전 총리를 결국 죽이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누구에서 배웠는지 이게 참 중요하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정말 할머니 유주모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떻게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바울은 디모데가 알고 있는 성경이 디모데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들어져 있다가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성경의 근원과 효능에 대하여 또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먼저 성경의 근원에 대해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을 기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그 마음의 인격을 감동시켜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자들로 전인격적으로 감동시켜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효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바른 가르침과 인간의 그릇됨에 대한 책망은 물론 잘못한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옳은 길로 가르치기에 유용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여기 참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어떤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자 이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된 인격자가 되게 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나 사업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배워서 알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좋은 대로 살아야, 나 좋은 대로 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누구 좋은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누가 인도해 가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4장에 들어가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데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쳐 경계하며 불의한 자들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건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참 바울은요, 자신이 증거하는 배경과 내용 및 권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면서 먼저 증거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참 이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배경으로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참 무섭죠.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절대 주권자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그 말입니다. 명령과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명령자가 명령할 만하니까 명령하고 또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은요, 이는 내가 증거하노니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에 대하여 한다는 것이고, 디모데에게는 권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는 전파할 내용에 대해서 권고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파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 이는 말씀을 전파할 시기에 관한 권고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권고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꾸준히 인내하며 가르침을 통해서 잘 깨닫도록 훈계하며 경계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런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 때가 이르리니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로서 앞서 언급한 고통하는 때 3장 1절에서 말했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나타날 말씀을 전파한 결과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첫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믿지 아니하며, 곧 많은 사람들이요 불의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의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즘도요 사람들이 이래야 복 받는다 저래야 복 받는다 복타령을 해야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 하면 귀가 쏠고 대제 앞에서 말하죠. 사람이 악하여져 가지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자기에게 참 요즘 그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에 속는 이유가 뭘 충동을 해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을 쓱 풀어둬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유익해진다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엉뚱한 짓들 해서 다 돌려 먹고 속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곧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의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다시 말하면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추구하려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생들을 많이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람들이 불의하여 가지고 자신들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거짓 선생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따르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려고 미리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만 이걸 잘 가르쳐 줘도요, 성도들이 쏟겠어요, 안 쏟겠어요? 잘 안 쏟아요. 근데 이런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왜 안 들리겠어요? 악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큰 집에는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있는데 주인이 쓰임받는 자가 천이 쓸 그릇이 주인에게 잘한다고 귀 쓰는 그릇이 됩니까? 원래 주인이 귀 쓸 것은 따로 말하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귀 쓸 것은 귀 쓰고 천이 쓸 것은 천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도 어디 끌려가요? 자, 저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자들이요, 안 믿는 자들을 찾아다닙니까? 믿는 자를 찾아다닙니까? 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자, 그러니, 자, 성경을 처음부터 잘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코끼리를 소개할 때 여기는 코끼리 코고 여기는 코끼리 다리고 여기는 코끼리 배고 이렇게 해서 코끼리 전체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코끼리 저기도 코끼리 여기도 코끼리 그냥 모두가 다 다리도 꼬리도 그냥 코끼리의 다리는 꼬리는 코는 이 연결을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거기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읽고 뭐라고 하는데 거기 가니까 못 읽고 거기도 성경 읽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인간들이 뭐 그렇게 그냥 되어진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 쓰지 그릇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글이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자, 그러나 5절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자, 여기 그러나는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에요. 의 뜻을 지닌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권고하는데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짐작할 뿐 아니라 침착할 뿐. 이게 침착하라고 말입니다. 누가 그런다 해서 화를 버럭버럭 내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꼭 찔려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격이 말입니다. 뭔 얘기하면 좀 참고 견뎌야 되는데 웃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해놓으면 그 뒤는 그거 수습하려면 설찬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침착할 뿐 아니라 어떤 고난도 견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전도인의 일을 하며, 자, 구체적인 업무의 지식에 대하여 권고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전도인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그 한도에 대한 권고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으며 복음 진리를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관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관제 여기. 자, 여기 부어드리는 재물, 이 관제는 이렇게 쏟아서,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짐승이나 이런 걸 잡으면 이렇게 펼쳐 놓잖아요. 근데 이 관제는요, 이 물을 이렇게 부어버려요. 피를 붓듯이 이렇게 딱 부어버리니까, 한번 부어버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어때요? 중간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포도를 붓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민수기 15장 10절로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울은 순교를 통한 피 흘림을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는 이미 이제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다 이미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부어받은 직무는 절대적인 사명에 의한 것이므로 육신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바울은 그는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사명으로 받은 직무를 완수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시기가 가까운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자신에게 맡겨 주신 임무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어드리는 관제가 이미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이미 이제 때가 다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게 바울은 자신의 직무 수행의 완수와 그 결국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먼저 그 직무의 수행의 완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첫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이미 다 싸웠다 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악한 군사가 되어 악한 싸움을 싸우고 살았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는 선한 군사가 되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온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어떻게 정말 악한 군사가 되었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선한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의 정하신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생과 죽음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므로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는 죽을 날을 정해놓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날과 죽을 날을 정해놓고 나게 해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난 어린아이 생명에게는 어때요? 죽을 날이 멀어요? 가까워요?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100살 안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백수한다고 그러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앞으로 한 20, 한 5년 살아본 땡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후로 흔들림 없이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 말이야. 그리고 직무를 다한 결국에 대하여 첫째,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저기 면류관은요, 직무를 다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다한 상황에서 주어질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그 일을 하고 나면 줄 것으로 딱 정해놓고 그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의로우신 그리스도께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때에 임무를 다한 자들이 받을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내게만 아니라, 자, 여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없으면요, 우리 디모데에게만 면류관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면류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그 의심을 싹 해소시켜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예비된 면류관은 임무를 다한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의 일과 직무를 다할 것과 그 결국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데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누구만 있더라? 어린 양 한 분만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주님이 머리시고 모든 성도는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내 아들이다 할 때 다리를 보고 내 아들이다 그래요? 얼굴을 보고 내 아들이다 그래요? 얼굴을 보고 내 아들이다 그러게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뭐 누가 사고가 나서 잘못됐을 때 병원에서도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다 덮었을 때 확인할 때 다리를 덜쳐요? 얼굴을 덜쳐요? 얼굴. 그러니까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시니까 우리는 이미 어떻게 천국 갔다 안 갔다? 천국 백성이다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염려 놓으시고요. 정말 내가 지금 오늘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 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게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정하신 저희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에 의하여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이 넘칩니다. 남은 여생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